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또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올해는 이제 마가복음의 해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이제 해가 진 컴컴한 그런 공원 벤치에 어느 철학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을 지키는 경비가 순찰을 돌다 보니까 컴컴한 곳에 한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이제 경비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하는 대답이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원한 그러한 이들은 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로 왔고, 또 어떤 이들은 딸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왔고,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얼른 응답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보내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를 보낸 이는 누굴까? 우리나라 전통에는 삼신 할머니가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아이들을 오래 둘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상자 테바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덕분에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리암의 재치로 유모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이제 모세의 유모로 이제 추천하게 되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자기의 정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걸 볼 때에 그를 쳐 죽인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을 받지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냐라고 물을 터인데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그분이 이 모세를 너희에게로 보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보냈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증언하라고 7절 말씀을 보면 증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럼 뭘 증언하라는 얘기냐? 그럼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것,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것과 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또 사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사명, 이제 할 일을 맡겨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그런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강화에서 일할 때 한 번은 이제 교회 이렇게 종탑을 갖다가 쌓는 그 일을 하는데 일꾼들을 불렀죠. 일꾼들을 세 사람을 불렀는데 네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는 안 불렀는데 왜 왔지? 그리고 이제 그날 일 끝나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세 사람은 불렀으니까 주는데 이 네 번째 사람은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거 맞습니까? 네. 덩달아 오신 분 계신가요? 간다고 하니까 그냥 줄레줄레 따라오신 분 계신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디 가? 그러니까 오늘 나 예배당 가.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갈까? 그리고 이제 얼레얼레 왔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어디서 오실까요? 누가 제일 멀리서 오실까? 아세요? 우리 배영자 권사님 오늘 이 11시 예배 오려고 새벽 6시에 출발하셔요. 새벽 6시. 나는 오늘 궁금해서 이제 오실라나 이렇게 추운데 오실 수 있을까? 못 오실 텐데 우리 이광진 권사님도 그 멀리에서 차를 몰고 목사님 내가 차를 몰 수 있는 한까지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그 모습만 봐도 참 감동이죠. 그 멀리서 차를.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김정문 장로님도 분당서 대중교통 이용해 갖고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저력이 대단해.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랑한다니. 우리는 보통 그 거리에서 오셔.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지에도 보면은 예배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초혼입니다. 초혼.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죠. 조상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제사할 테니 조상 귀신 오시라고. 그게 초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새는 이제 종을 못 칩니다만은 예전에는 예배 전에
초종을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또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또 한 번 더 종을 치고 이제 예배 드리니 예배할 분들 다 오시라. 그 뭐 이슬람교에서는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소리를 부릅니다. 막 이제 사람들 예배하러 오라고 아주 거기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라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통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것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오늘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또 엘리야냐? 또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당신이 오기로 했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세 번째는 예언자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 나라는 세례 요한 당시 500년 전에 이미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죠. 더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가 없어졌고 더 먼저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세례 요한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 구원해 달라라고 기다렸고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뭐 백성들의 생각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정치 지도자들도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생각할 때 저가 또 메시아가 아닌가? 그 사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대제사장도 그랬고 레위인들도 그랬고 사람을 보내갖고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오기로 했던 그이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넌 누구냐라고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대답하느냐라는 그랬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데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 뒤에 오시느니 그 일을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자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오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지요.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주목할 때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주목하라고 그이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요셉도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요나도 보냈고 세례 요한도 보냈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했지요. 그 바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쟤만 사랑해? 미운 거예요. 특히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철없는 요셉이 그걸 또 자랑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미운데 이것 봐라.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또 자기한테 절을 해. 야, 내가 또 더 신기한 꿈 꿨다. 해하고 달하고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양을 치러 먼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만 끼고 있다가 형들이 잘하고 있나 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또 이제 쫄래쫄래 달려갔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보니까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단 말이야.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그 정도예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그 막 죽일 마음까지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형이 우리 형제를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러니까 그 마른 구덩이에다가 이제 우물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기회만 타면 얘를 살려서 도망가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밑에다 던져놓은. 그래서 마침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본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 한 명이 또 재치 있게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저희들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그이가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그리고 서로가 그걸 알면서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 나 죽일 수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데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겠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순간에 형님들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테니 나 좀 살려주시오.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셉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 눈물 콧물 범벅돼 갖고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를 과감하게 배반하고 팔아넘겼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17세에 있었던 일이에요. 17살에.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 던져 놓으셨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정신이 날 때면 정신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 말이에요. 거기다 그는 옥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기회 날 때마다 매달렸지요. 어느 날 그 임금의 관원장들이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또 간절히 부탁해 보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혔으니 당신 나가면 나 좀 여기서 좀 풀어달라라는 그냥 바람을 갖지만 그건 정말 거짓말같이 또 그이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7 이삭이 풍부한 이삭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메마른 이삭이 7개가 나와서 그걸 다 잡아 삼키더라. 또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삐짝 마른 소가 또 이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또 해몽해 주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7년은 풍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다음에는 7년이 흉년이 있는데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흉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어려운 것들을 잘 헤쳐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때가 이제 30세가 되는 거죠. 17살에 와서 30세가 된 그 시점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요셉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양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 왜 나에게 이런 궁금했던 그 일이 형들을 만나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혔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외면했던 그 형들이. 그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미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아람 나라가 정말 힘들게 했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는 이 아람 나라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돼,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야.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갔지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보내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저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물론 등 떠밀려 갔지만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등 떠밀어 보내서 정말 니느웨로 가서 영혼 없는 외침을 했어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기를 원해서 외쳤던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제가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냥 니느웨에 가서 듣거나 아니 듣거나 상관없는, 회개하라 건성으로. 그런데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증언하도록,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저희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불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을까?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자리를, 왜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실까? 질문 안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는 순간 비로소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이해가 된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살리려고, 내 후손들을 세우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자리입니다. 뭐가 좋겠어요? 광야 같은 자리. 그런데 그 광야가 나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권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던져지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먼저 보낸 자리이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보낸 자리이고 우리의 후손을, 다음 세대를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를 먼저 보낸 자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래서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는 이 절기에 또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나는 이 어려움을,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런 환난 속에 있어야 되는지 다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답 속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준비하는 자, 또한 구원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